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 연약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깨달아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확인해온 바와 같이 계시록 13장 제가 삽입부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삽입부의 내용은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삽입부의 중심 내용은 오히려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현실 곧 주후 1세기의 현실을 해석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그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가 더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후 1세기 소아시아의 역사적 현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직면해 있던 현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현실이었죠. 이 말은 요한계시록 오늘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이라는 정체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 나가실 때 이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구나라는 그러한 배경에 이해해서 이 본문을 더하여 읽으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짐승의 모습은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고 10뿔의 왕관을 쓰고 있다라는 그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죠. 그리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짐승은 표범과 그리고 곰과 사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짐승의 형상의 배경에는 다니엘서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묵시적 환상, 다니엘서가 묵시적 환상의 내용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7장부터 그 묵시적 환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의하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다니엘서 7장 6절을 보면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서 넷째 짐승이 올라오는데 7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 넷째 짐승은 뿔이 10개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범, 곰, 사자라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 이 4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서가 말하는데요. 그 4짐승은 차례대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 표범은 페르시아, 그 10뿔 가진 짐승은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으면 지금 아시면 되는 것이죠. 짐승 하나하나가 그 나라 하나하나를 상징적인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이 짐승, 여기서 말한 짐승은요.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이 4짐승을 하나로 합친 짐승이에요. 그러니 이 4짐승을 하나로 합쳤으니 합쳐놓은 것과 같으니 이 힘이 얼마나 강성하고 이 힘이 얼마나 포악할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지요. 4짐승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 그것이 바로 로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 2절 후반부를 보면요. 그들이 표범, 곰, 사자와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구로부터 그것을 받았느냐? 용에게서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12장 9절에 말씀을 보면 제가 이 용은 곧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까? 용은 옛뱀 곧 마귀 사탄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은 사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자, 표범, 곰, 10뿔 가진 짐승 이 4짐승을 합쳐놓은 이 힘을 가진 이 강성한 포악한 힘을 가진 이 짐승은 사단이 그에게 또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까지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힘이 얼마나 강대하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이 힘 강한 힘 정말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요. 3절을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은 뭐냐면요. 용이 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었더니 이 짐승은요. 죽은 것 같다가도 다시 살아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죽었는지 알았는데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으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 같은 거예요. 영화가 이게 끝장면이 터미네이터가 죽었잖아요. 이게 죽었는데 보면 갑자기 확 살아난 거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얼마나 이 힘이 강했는지 그리고 정말 강성했는지 우리가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힘을 보고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것을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들을 따르더라라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따르기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기까지 합니다. 이 4절을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 강함을 보고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제는 찬양까지 하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으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하나님 같으리요, 누가 하나님과 능히 더불어 싸우리요. 이게 찬양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사탄을 대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이 현실 가운데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을 듯한 그 강한 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왜? 그가 가진 강한 힘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힘을 보고 따라가는 거죠. 결국 이 지금 1절부터 4절 그리고 계시록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로마 시대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 속에서 일어났던 로마 황제 숭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파워는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파워였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사회는 다양한 성격들의 이런 조합들, 친목 모임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더군다나 같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은행가는 은행가들끼리 뭐 금속 공예를 하는 사람은 금속 공예,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은 가죽 공예,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상업 활동 조합이라는 것이 왕성하게 조직되어 있어서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조합에 들어가게 되면요, 조합에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에 들어가면 각자가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제사에 참여했어야 됐고, 그리고 각자의 조합에는 황제 숭배도 그들의 경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귀족들에게 이 로마 황제의 숭배는요, 자기네들의 그 충성을 인정받기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각 지방,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에도, 에베소 지역에도, 서머나 지역에도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방 귀족들이 이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찰 경쟁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그 우리의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황제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나의 어떤 모든 경제권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 기억나시죠?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이 일로 인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로 인해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함께 보았던 바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러한 현실을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로 비유하여서 오늘 서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로마의 박해,
즉 이 짐승의 박해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황제 숭배를 겸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그들의 박해가 어떤 박해였는지 우리가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5절 그 첫 번째 박해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느니라. 이 짐승의 박해, 이 짐승은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대요. 42달. 여러분 42달이면 시기로 몇 년입니까? 제가 어저께 그 시기, 중요한 시기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3년 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3년 반이란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년 반은 어떤 시기이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이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 시간 형태를 3년 반이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3년 반의 기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있던 그 시간과 이 시간은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한과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적 권면들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년 반 동안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사단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활동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아직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3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들은 두 번째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하는 박해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절에 보면 이들에게 42달, 그러니까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허락된 것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 예. 우리가 그냥 몸으로 나가면 완력으로 싸우면 뭡니까? 사탄에게 100점 100패예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나와요. 무엇으로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그 말씀 외에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이 덮여지고 가정이 덮여지고 직장이 덮여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함께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완력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영적 승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짐승들은요, 8절을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하여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인내와 믿음이 어디에 있느니라? 사로잡혀가는 것, 순교하는 것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 사로잡히는 것과 순교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는 무엇을 이겨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앉으셔야 하는 자리에 힘을 가진 세력이 대신 앉아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들의 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일 것 같고 그들이 가진 강한 파워가 나를 구원해 줄 것 같고 하는 것들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씻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3장의 내용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황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황제의 파워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손길을 가지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고등학생도 있었고 초등학생도 있었고 청년부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투어라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100주년 기념관 그리고 양화진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양화진에서 어떤 선교사님의 그 일기 속에서 발췌한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주었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그 일기에서 발췌한 문구가 양화진 여러분 홍보관에 가면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시간이 되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 양화진을 한번 다녀오시면 나에게 들어온 이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순교가 죽음과 그 피가 있었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나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문구는 이 문구예요. 로제탈 선교사님 문구는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라는 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로제터 선교사님은 여자 의사예요. 뉴욕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우리나라에 남편과 함께 왔습니다. 의료사역을 최초로 시작하는데 그 남편이 최초로 전도한 교인의 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놓으면 부모의 죄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집에서 숨겨놓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였죠. 그 시각장애인, 하필이면 최초로 전도한 교인의 딸이 시각장애인이라 이 로제탈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배웠던 점자 교육을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 교육을 시작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병으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먼저 죽게 되죠. 남편이 죽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점자 교육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점자 교육을 배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아들과 딸을,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한국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는 의료 사역을 합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여성의 의료 활동을 주장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의사 교육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5명의 여자 의사,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를 배출하게 되고 4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하는 그 중간 또 어린 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한국이라는 이 미지의 땅에 와서 남편을 잃고 또 사랑하는 어린 딸을 잃고 한국의 풍토병으로 아들과 선교사님만 남게 됐죠. 선교사님은 계속해서 의료 사역을 하셨고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크리스마스 실 있지요. 크리스마스 그 실을 만든 그 로제타 쇼 하워드라고 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결핵 대치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결핵 대치 운동을 열심히 하셨죠. 그러다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셔서 양화진에 묻히고 그 남편도 양화진에 묻히고 그 딸도 양화진에 묻혔는데 이 아들 이 선교사가 쇼우 선교사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 있을 때 광송고등학교와 결핵 대치 협회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초청을 91세 때 이 쇼우 선교사님을 했어요. 그래서 광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마지막 유언을 하셨대요. 내가 죽거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묻혀져 있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묻혀져 있는 양화진에 나를 같이 묻어다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97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그 양화진에는 147명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0절에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요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목숨을 내어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 민족들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민족들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한 그 선교사님들의 믿음, 그것이 저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이 엄청난 파워로 우리에게 다가와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생존권을 휘둘면서 박탈할 것 같은 그 강한 포획하려는 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권세는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복음의 말씀이 전승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누워있는 선교사님과 여기 서서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같이 선교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칼에 죽는, 사로잡혀가는, 나의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한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는 것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를 만족해 해줄 것 같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은 힘을 가진 듯이 보이는 것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겼음을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온 그 이 생명의 말씀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 하나님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중요한 것은 믿음이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오는 나를 두렵게 만들 것 같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 같은 그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 정말 이 두려움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의 권으로 파쇄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만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과 손길 안에서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더 간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약한 속에서 강함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는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생명의 말씀의 검이 그 모든 두렵게 하는 대상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의 결단을 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인내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그 믿음을 결단하며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결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